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아주 멋지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그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더불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적인 그 이유가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죠? 율법이 아주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막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막 열심히 몸부림을 쳤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절망을 하는 거죠, 늘.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고 또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고 그분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믿어도 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쉬운 게 구원이라면 참 예수 믿는 거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도 아마 던져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그 선언과 이 선포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었고 유대인들이 다수였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충돌도 좀 많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같은 신학자요, 선교사요, 또 목회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결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미 증명을 했듯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변화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실제적인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우리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를 믿고 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또 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확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때로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의 권리를 얻는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또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서 나누었었습니다. 한번 8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그 상속자인 것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고난도 이렇게 받아야 된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헤드라인스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매일이랍니다. 매년이 아니라 매일 매일 평균 13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한대요. 매일 1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해를 당한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로 승진이나 그 사회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주민등록증에다가 종교도 이렇게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도, 자기 종교. 그래서 기독교라고 쓰게 되면 그 순간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어떤 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불이익을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내려놓고 그 고향을 떠나야 했었고, 또 사도 바울 역시도 많은 그런 핍박들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18절입니다.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이게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의 영광이 어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견디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구원을 통하여 주신 그 축복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이 기뻐하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 고난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구원받는 자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겼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당연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당연해.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 마음속을 더 기쁘게 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자기들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들은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 생각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루에 13명 정도가 지금도 살해를 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순교라든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음이라든지 또 어느 나라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난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것을 내려놓는 것들도 일종의 그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을 내려놓아야 됐고, 사도 바울처럼 그 가지고 있던 직장과 그 가지고 있던 모든 학력과 그의 경륜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던 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들도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장차 주어질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불편한 고난, 제가 불편한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방금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거나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 외적인 어떤 큰 핍박이나 박해는 없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양보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투게 되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먼저 용서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하는 이런 불편한 그런 고난의 그런 문제들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그런 생각을 주는 아주 놀라운 본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의 필요성,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죠. 사람이 그 구원받았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국어사전에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그런 형태로만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이걸 구원이래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구원이고,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죠.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은 누구냐면 사람의 구원이죠. 인간의 구원이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럴 때 사람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도 국어사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구원의 의미는
이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잉글랜드의 성공의 사자이면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1100페이지가 넘는 큰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도 신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복잡한 개념이다. 구원은 복잡한 개념이래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고유 개념도 아니다. 좀 놀랍죠? 기독교에서만 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용어는 세속적인 형태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후반 소련의 저술가들은 레닌을 가리켜서 소련 민중의 구원자라 부르곤 했다. 레닌을 구원자라고 불렀대요. 레닌이 우리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인류의 죽음이나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런 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많은 작가들이 레닌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일종의 정치적 해방 혹은 어떤 소위 그들이 이야기하는 억압으로부터 해방 그런 것들인데요. 정치적 해방이라든가 자유를 향한 인류의 투쟁 같은 일에서 구원이라는 관념이 순수히 세속적 의미로 사용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서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 혹은 자유를 향한 인류의 투쟁 같은 곳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 일반 세속 사회에서도 쓴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 전통들에서도 구원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에게서도 구원을 있다, 구원을 베푼다라고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종교들에서는 그 말을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의미, 구원의 의미와는 매우 다르게 정의한다.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기독교가 정의하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하고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아주 복잡한데 일반 세속사회에서도 쓰기도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쓰는데 한 다른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한 구원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서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사람들 우리의 구원 그러면 우리 자신 인간의 구원을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성경이 쓰이고 또 성경에 쓰였던 그 언어들이 헬라어잖아요. 헬라적 사고방식과 헬라적 문화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소위 그 이원론이 이 신학 안에 그때 당시에 이 신학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사람의 구원 그 중에서도 영혼 구원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의 개념이 상당히 축소가 되어져 버렸죠. 세속적 의미로도 구원을 말하지만 기독교의 구원과는 엄청 차이가 있고 또 기독교 내에서도 구원이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의 개념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구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그 사건을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개념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자, 그러나 만약 구원의 개념을 사람에게만 한정한다면 이것은 협의의 아주 좁은 의미의 구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구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잘 우리들에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피조물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도 구원.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피조물의 회복. 피조물의 그런 회복에 관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개념 속에는 이 회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의 개념이 조금 누수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서 피조물의 구원과 피조물의 회복이라는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개념 속에는 이 회복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회복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구원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또 지위가 회복되어진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삶이 회복되는 등 이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많은 이와 같은 회복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피조물에게도 구원, 회복이 필요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에게도 이 구원이 필요하다면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피조물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구원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했다.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했대요. 마치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자,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 썩어짐에 종노릇하였다.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했대요. 그 결과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도 탄식한데 마치 사람이 어떤 죄악 때문에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피조물도 탄식한대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조물도 어떻게 타락을 했을까요? 피조물도 타락을 해.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런 죄의 결과로 고통 중에 있고 신음 중에 있고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피조물은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말씀이 이렇게 해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너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땅은 지금 잘못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땅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땅의 소산, 저주받은 땅의 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땅은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대요. 그 결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곳이 되고 말았고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것을 다 경작해야 뽑아내고 거기에다 경작해야 겨우 먹고 살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고 피조물들이 이 타락했을까요?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소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할 때 그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죠. 이 형상이라는 말이 첼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첼렘을 어디다 쓰기도 하냐면 통치와 주권 그다음에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이 첼렘이라는 걸 써요. 쉽게 얘기하자면 고대 그 왕들이 자, 이 지역은 그 내 땅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다가 왕의 형상을 갖다가 세워요. 왕의 형상. 그런 왕의 형상을 세우면 거기까지 왕의 주권과 왕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을 그 형상을 통해서 알 수 일종의 표시인 것이죠. 표시로 그렇게 그 형상을 세우는데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통치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냐면 형상을 통해 보여주신데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형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친 형상으로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형상에 있는 그곳 하나님이 만든 형상의 그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 아래 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동일하게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자와 사슴의 관계는 어땠을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잘 다스리고 아담이 잘 다스리고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죄를 짓고 나오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전부 다 타락의 상태, 저주받은 상태가 됐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아마 그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사자들이 같이 뛰어놀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먹이 사슬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동물 세계에서도 두려움이 되어지고 또 그전까지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홍수라든지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자연재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들도 동일하게 저주를 받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자연은 바람으로 나무나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상태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동노릇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타락한 자연 그리고 타락한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피조물도 동일하게 신음하게 되고 피조물도 동일하게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조물도 회복과 구원을 고대할까요? 우리 사람들처럼 고대할까? 오늘 말씀의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도 고대한대요. 회복과 구원을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왜 이것을 고대하죠? 아까 형상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함으로 동일하게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는데 그럼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피조물도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피조물들도 바로 그 인간의 회복을 통하여서 피조물들도 회복하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누구를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인간에게만 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 해야 돼요. 우리 오늘 권사님도 이 기후변화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사랑하실까요? 우리 예전에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코스모스는 단순히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모든 배경, 사람이 사는 이 지구,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목적이 우리 인류 구원뿐만 아니라 인류를 통하여서 이 자연과 타락한 그리고 저주받은 이 피조물들도 구원하기 위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4절에 빛을 창조하시고 10절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12절에 각종 과일과 채소를 창조하시고 21절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25절에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여기 모든 건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렸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인간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경 곳곳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율법에서는 어떻게 피조물에게 관심을 갖고 피조물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 안식년 제도에 관한 것인데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래요. 우리 사람들도 안식년을 갖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들도 쉬어라, 땅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그렇게 고문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어떤 원수가 있는데 그 집에 나에게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그 집에 소나 이렇게 나귀가 길을 잃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거든. 그 다음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왜 그 사람에게 돌리라고 했을까요? 이 나귀나 소가 어떤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주인을 찾아줘서 주인의 보호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원수를 그의 재산이 뭐 축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소나 나귀가 비록 그 원수 집안의 나귀라 할지라도 그를 보호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왜 줍지 말라고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그 땅에 와서 거류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줍지 말라고 한 거지만 또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농촌에서 아마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겨울철이 다 지나가고 가을에 곡식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다 줍지 못하죠. 근데 겨울이 되게 되면 많은 동물들이 또 이렇게 새들이나 그런 동물들이 그런 것들을 주워서 먹기도 하므로 이 어려운 겨울을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은 워낙 이렇게 또 잘 추수를 해가지고 또 예전만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동물들이 겨울에도 먹을 것이 없대요. 밭에 내려와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호단체들이 가서 막 겨울에는 일부러 산속에다 먹을 것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부터 바로 이런 동물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한 다양한 법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음도 봅니다. 마치 인간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 것처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피조물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에게도 소망이 있대요.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존재들이 인간들 아니었었어요. 앞에 말씀에 오면 사람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피조물 역시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도 소망한대요. 무엇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구원받는 그것을 피조물들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번 여름 폭우라든지 요즘 이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나 또 주변 나라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폭염, 폭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해마다 막 겁이 나요. 인류의 종말이 정말 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각종 화학물질 그것들이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폭염과 폭우, 미세 플라스틱,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되는 바다와 토양,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동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매일매일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지구의 모습은 분명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제연구진이 지구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검진해 봤대요. 우리 사람도 건강 이렇게 검진하잖아요. 그것을 검진해 봤더니 지구는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나서 위험한 단계에 들었대요. 사람으로 치자면 지금 이대로 그냥 건강을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 건강이 나중에 위험 신호로 바뀌고 위험 신호가 실제가 되어서 잘못하면 이 몸에 큰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신호에 이미 들어갔대요. 지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5년 전에 인도네시아 한 국립공원 앞에서 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라고 하는 그 뱃속에서요 플라스틱 쓰레기만 6kg가 나왔대요. 6kg. 플라스틱 병, 가방, 샌들, 마대자루 등 1000개가 넘는 쓰레기들이 그 배 안에서 나왔대요. 또 작년 2월 달에도 찾아보니까 비슷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라는 앞바다에서 암초에서 발견된 길이 17m, 무게가 54톤이래요. 제 향유고래가.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자, 사체 뱃속에서 해양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왔대요. 이 고래 뱃속에서. 과학 전문가들은 이 고래가 해양 쓰레기를 먹은 탓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체를 부검했는데 고래 사체 뱃속에서 통발이 6개, 어망이 7개, 비닐봉지가 2장 등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게 그 고래 뱃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낚싯줄, 그물망 등이 발견이 됐대요. 쓰레기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래 뱃속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구조된 바다 거북이 좀 뭔가 이상해서 이 거북을 구조해서 이렇게 한번 진찰을 해봤더니 이 목에 호흡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었대요. 비닐이 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로 난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불들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적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 체감하세요? 사실 거의 다 체감 못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 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8년 뒤 우리나라는요 물 부족 국가가 된답니다. 8년 뒤에. 8년 별로 안 길어요. 아직도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금방 8년 다가옵니다. 12년 뒤에는요 식량 수급 차질을 우려한대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1000제곱미터당 쌀 생산량이 2020년도에는 457g이었는데 앞으로 2060년대가 되면 60년이 되면 366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약 20%가 감소할 거래요. 밀콩, 옥수수 등도 2035년이 되면 적게는 5%, 많게는 30%가 전 세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자연현상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식수라든지 먹을 것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다른 모양으로 본다면 2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아닐까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쩌면 향유고래 한 마리의 그 죽음은 어쩌면 앞으로 우리 인류가 처해야 될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이 지구가 다 멸망을 하고 지구 모든 것들이 불타고 지구에 살 수가 없어서 이상한 그런 행성에 가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0.0000001%도 안 될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조금 더 편리함을 누리려고 했고 그동안에 인류는 발전하기 위해서 자연의 많은 것들을 정말 마음껏 썼어요. 그리고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사용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에 사용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들은 지금은 오히려 많은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아니 거꾸로 얘기하자면 피조물들의 그런 탄식의 소리로 바뀌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구원이라는 것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세계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그림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셔서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이사야서 11장에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1절에서 5절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서 9절은 놀랍게도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인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주고 싶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역에 있는데 피조물, 인간을 취한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그림을 바로 이사야서 11장 가운데 두었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1장 1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 뒤에 바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피조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는 것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피조물도 구원받고 피조물의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 참다운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지금은 함께 살지 못하죠, 그렇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과 어린 염소는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때는 피조물도 그렇게 함께 한대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는데요.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독사는 독을 품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난한대요. 저 때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대요.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참다운 구원은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회복이 참다운 구원임을 이사야 11장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주권과 통치 속에 있는 그런 온 세상이,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졌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모든 생물들에게 미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있는 곳에, 형상이 있는 곳에 주권과 통치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라. 피조물들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피조물의 구원과 회복까지를 포함한다면 쉽게 얘기해서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버린 플라스틱 하나가, 빨대 하나가 어느 동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생물을 죽인다면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인간이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에게 위임한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들었다면 피조물들의 아픔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동네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떡하냐, 아프다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긍휼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들의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피조물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 어떤 부분들이 신음하고 아파할 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그들에게 아픔이 없도록 인간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피조물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명 아닙니까? 아파할 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고통스러워하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도 임해서 피조물들도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도 회복이 되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곳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